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37편입니다.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부제목을 달자면 불평하지 말자. 뭐 하지 말자?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불평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실력 없는 사람이 백으로 잘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도용해서 또 잘 풀리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일이 잘 풀리고. 그런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쫄딱 망하면 그래, 세상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어 이렇게 말할 텐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생애에 자식에게 부를 물려주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점점 승승장구해서 죽을 때도 고생도 안 하고 편안하게 잘 죽어.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야, 이 세상 불공평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면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래. 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근데 뒤에서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거든.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 하지 말래요?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을 왜 하지 말라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악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와요. 내 마음속에 가칠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이 의를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면 너희가 나서지 마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실현됩니까? 아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이 땅에 아주 막 그냥 불의가 난무하고 이런 걸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막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나서서 정의를 세우고 불의를 제거하는 거 좋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뒷짐지고 가만히 있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의에 대하여 또 혹은 그렇게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죽어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한번 절 따라해 볼까?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불의를 통하여 득이하고 불의를 통하여 재물을 축적하고 불의를 통하여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죽을 때도 재산을 남기고 후손들까지 잘 되고 잘 뽑고 쭉 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걸 알아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 뭐 하셔? 그럼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대신 뭔가 심판자가 돼야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진행하면서도 마침내 불의는 다 제거되게 돼 있어요. 불의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맡기라. 하나님께. 우리가 대부분요, 인간이 뭔가 나서서 하면 정의가 실현되고 막 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거기에는 제가 볼 때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억울해지는 사람들이 또 생겨요. 우리가 막 일어나서 정의를 살리자 그래갖고 막 일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 칼날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그 억울한 한두 사람이 문제냐 막 이럴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그 한두 사람은 그 인생이 전부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칼날을 들고 있거든. 정의를 세우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정의를 세웠다고 그게 정의가 되느냐? 안 돼요. 이 땅은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알고 보면 나도 불의하고 다 불의해요. 그러면 방관해야 되느냐? 아니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이고 무기력하네. 아이고 그게 가지고 뭘 해. 목사님은 항상 그 쓸데없는 소리나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없어요. 없어요. 한번 여쭤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참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끝없이 비판하면 정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그러면 더 옳아질까요? 여러분이 거꾸로 입장을 바꿔 내가 못하고 잘못하는 걸 누군가가 나를 계속 비판하면 내가 바른 길로 걸어갑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래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줄 때 여러분이 바른 길로 걸어갑니까? 옆에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할 때? 그래서 나온 책도 있어요. 고래도 춤춘대요. 뭐 하면? 고래도 춤춘대요. 사람도 그래요. 칭찬해 줘봐요. 그러면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칭찬해 주면. 사랑해 줘봐요. 그럼 바르게 가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격려를 해줘요. 악한 대로 갈까요? 안 그래요. 도리어 비난하고 책망 듣고 저주하고 악담을 들은 사람은 삐뚤어지고 점점 세상에 악이 되지만 부모가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응원해준 사람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반듯한 길로 어긋났다가도 돌아와요. 어긋났다가.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칭찬을 먹고 살아요. 칭찬을.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예요. 불평하지 마. 시기하거나 비난하지 마. 그러면 내가 더 악해질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온유해야 돼. 온유. 절 따라해볼까요? 온유하자. 온유하자. 그 여러분 우리가 촛불 시위도 가봤잖아요. 나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아, 예, 잘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남들 대신 대표로 간 것 같아요. 촛불 시위 가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죠? 어떤 일이 있어요? 태극기 집회 가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잘하셨어요. 박수 보내주세요. 대표로 가신 것 같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태극기 집회를 가거나 촛불 집회 가거나 이분들은 전부 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갔어요. 다. 그리고 또 정의를 세우고 싶은 마음. 의를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딱 가면 거기서 어떤 말이 계속 돌까요? 저는요 가서 봤어요. 제가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죽여 그래요. 근데 양쪽이 다 그래요. 양쪽이 태극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죽여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막 아무개를 막 욕을 해요. 촛불 시위 갔더니 거기도 죽여 그래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모임 가면 죽이겠구나. 그 어디로 가야지? 살려 그러는가? 기도하러 가면 살려 그래요. 하나님 아무개를 살려주세요. 아무개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더라고 이게.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거는 순식간에 확 뒤집을 수 있는 건 데모크레이션 그리고 막 우리의 어떤 운동이에요. 그 중에 최고의 운동은 볼셰비키 혁명이었어요. 볼셰비키 혁명이었어요. 러시아를 확 바꿨어요. 전 세계 3분의 1을 뒤집었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요?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으니까 뒤집었어요. 그 볼셰비키 혁명으로 정말로 있죠, 그 잔악한 지주들과 아주 학정을 일삼던 공장의 주인들이요 무너졌어요. 그리고 핍박당했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걸로 끝인가요? 한 60년 70년 지나 보니까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세상에 인간이 만든 것은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천만 명을 숙청시켰대요. 스탈린 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언제? 우리가 다 아는 모택동 당시에 문화혁명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많은 정의를 위한 부르짖음이 있었지만 인간이 한 건 결국은 만든 것이 뭐예요? 온전하지 못하구나, 이걸 알아요. 그 온전케 하는 일은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요, 우리가 정의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의를 보고 막 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서가 아니에요. 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정의감, 그리고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그런 분노, 이런 게 막 우리 속에서 막 올라와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한쪽에서 그래요. 인간이 하면 망친다, 이걸 알아요. 사람이 하면 망친다. 왜요? 잘못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가 정말로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가 인간의 힘을 가지고 막 휘두를 때는 무서운 칼이 됐어요. 그 중세에 얼마나 많은 마녀 사냥이 있었습니까? 이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가요, 엄청나게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체코슬라비아의 그 체코에 가서 보면 거기에 프라하에 야누스 이렇게 탁 세워진 게 있어요. 체코 대학교의 총장을 지낸 분이 동상이 서 있어요. 그 앞에 49명의 제후들의 그 비석이 쭉 있어요. 왜 그랬는가?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역사는 바뀌어요.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해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때에 맞게 사람을 세워요. 때에 맞게 환경과 분위기를 바꿔요. 때에 맞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저 사람이 바르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 지도자들이 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분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정의감이 없어서 아니에요. 기독교가 무기력하게 사회에 대한 불의에 짝짝꿍이 돼서, 그리고 사회의 어떠한 기득권들과 짝짝꿍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해보니까 항상 불완전하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게 좋지. 총칼을 들고 남북 통일을 위하여 전방에 나가서 총을 쏘자,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한때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북녘 땅의 김일성이가 팍 망해버리게 하시고 미국에서 핵무기를 쏘서 저 북한 평양에 막 쏟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요? 거기도 우리 민족이에요. 그 세월이 지났어요. 나중에 세상에 우리가 지금은 막 분노로 저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세월 지났더니 아니더란 말이에요.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 대하여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래서 북한이 폭삭 망하라고 막 우리가 그걸 원하고 막 그렇게 할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한다고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에스겔서 18장 23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악인이 쫄딱 망하는 게 아니구나. 그 못된 고 부장이 가다 교통사고로 죽어버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 그걸 알아야 돼. 아, 그 못된 재벌의 아무개가 벼락 맞아 죽어버리는 게 아니구나.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서 멱살잡이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어찌 보면 참 바보 멍충 같아요. 근데 무슨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이 부딪히는 것을 이제 한번 바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줘요. 그것을. 내 생각대로 하는 건 멱살잡이 하는 거고, 한번 내가 본때를 보여주는 거, 이런 건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좋다. 혹시 오늘 직장에서 그 못된 과장한테 한마디 듣고 여기 왔다, 오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기도 꼭 할 겁니다. 그 과장 우리 부서에서 쫓겨나든지 이번에 인사조치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다면 오늘 기도 제목을 바꾸세요. 하나님, 그 과장 회개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나도 온전치 못한 것이 있을 텐데 나도 바르게 바꿔주세요. 웬만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시작.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나 의를 행하는 자나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같은 분도요, 헛되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머리를 싹 감고 그리고 빗을 착착 빗는데 보니까 흰머리가 막 위에 싹 덮이는 거예요. 어유, 얘네들이 없던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머리를요, 그래서 적셨어요. 참, 제가 흰머리가 안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젖은 채로 빨리 뿌리면 흰머리는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아요. 까만 머리가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젖은 채로 싹 빗고서요, 그리고 빨리 위에만 살짝 말리고 뿌렸어요. 그랬더니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이야, 흰머리가 벌써 이렇게 많아졌구나. 별것도 아닌데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구나, 이걸 느껴요. 여러분도 똑같이 느낄 거예요. 여기 청년들은 아마 그걸 알려면 아직 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른으로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요? 아기로 태어나요. 할아버지들은 할아버지로 출생하지 않았어요. 다 아기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20대를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면 40대를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60대를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면 20대, 30대의 청년들은 60대를 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잘할까요?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잘할까요? 많은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내가 핸드폰이나 IT 기계를 만지는 조작 능력은 더 뛰어날 수 있어도요, 인생의 깊이는 나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이 경험이 많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60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10대도 20대도 30대도 살고 지금 60을 살고 있고 70을 살고 80을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그분들이 훨씬 경험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인생을 살았어도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IT는 몰라요.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정보는 모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기껏해야 편협한 지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깊은 그 인생관을 논할 때는 그들이 알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요, 쉽게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그분들도 좀 있으면 가요. 그리고 우리도 좀 있으면 가고, 그 다음 세대도 또 가는 거예요. 쫙 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원하지 않은데 젊음이 영원한 줄 알고, 내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목표가 영원한 줄 알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목을 걸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소유할 수는 없다. 돈도 소유할 수 없어요. 가족도 소유할 수 없어요. 사랑도 소유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자리 다 소유할 수 없어요. 다 쓰다가 가는 거예요. 쓰다가 가는 거예요. 쓰다가. 사용권만 주셨어요. 소유권은 없어요. 그 사용권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그때 우리가 이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그 시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기간이 있어요. 기간. 그 기간 동안 영원한 것으로 바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생은 길지도 짧지도 않다. 그러나 그 기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원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과 법칙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이 그 하나님이 내 생애 동안에 일을 하세요. 근데 원칙과 법칙이 있어요. 그 원칙과 법칙이 오늘 여기에 37장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데 선이 악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원칙이에요. 의가 불의를 이기게 하셔요. 그리고 화목한 자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세요. 이게 원칙이에요. 남을 엿보고 해하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심지어는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경을 넓히고 주변의 많은 원수들을 이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가 피를 흘렸으므로 성전을 짓지 못한다 그래요. 참 이상하지요? 피 흘린 자는 땅에서 복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원수 맺지 말아야 돼요. 어찌하든지 화목해야 돼요. 교회 가서도 세상에서도 어찌하든지 화목해야 돼요. 화목하기를 힘쓰길 간절히 바라요. 우리를 화목의 제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옆에 사람들한테 어찌하든지 화목합시다. 시작. 어찌하든지 화목합시다. 어찌하든지 화목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막 하는 사람. 악하게 꼭 한마디를 해도 얄밉게 하고 아니면 삐딱하게 하고 꼭 그냥 있지도 않은 소리 하고 아니면 내가 사랑을 했는데 나중에 뒤통수 팡 치고 그래갖고 뒤통수가 하도 얼얼하게 맞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을 뭐로 갚지 마라? 그 말은 싸움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어떻게 하라? 악을 무엇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목 마를 때 먹을 거 마실 걸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거 줘라. 춥다면 옷도 입혀줘라. 그 원수에 대한 사랑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에휴, 나는 왼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랑할 사람이 없네. 왼수는 없는데 평생 왼수는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나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런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하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 없이 자꾸 딴지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축복하세요. 한번 절 따라해볼까요? 축복하자. 축복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주 단순해요. 무조건 선하게 살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무조건 원망하지 마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이에요.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에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도둑이 뭐고 여기에 죽이는 강도는 뭐냐? 그 위에 한번 쭉 올라가면 8절이 있어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랬어요. 나가 누굴까요? 나 예수님. 교회에서 보면 이번에도 이제 DTS 그 간사님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같이 가서 잠깐 세미나를 하는데 참석을 했었어요. HDTS 우리가 모집을 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등록을 잘 안 해요. 왜 등록 안 하느냐 물어보면 아이고 DTS 가면 숙제가 많다며요. 아고 DTS 가면요 아유 너무 힘들대요. 막 이런 얘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숙제가 많고 힘들다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은혜 받는 건 없나요? 감동되는 건 없나요? 좋은 건 없나요? 근데 왜 그런 건 다 빼놓고 숙제가 많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죠? 그 얘기를 왜 할까요? HDTS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너 가서 은혜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 숙제가 많어, 되게 힘들어, 가지마, 웬만하면 그런 데 안 가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은혜 많이 받아, 좋은 일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게 정상인가? 이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때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일 거예요. 숙제가 많아, 죽을 거야, 아마 무지 힘들어, 우리 교회 최악이야, 막 이런 얘기한 사람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한테 아무도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돈다고 제게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자리에 가서 저도 앉아봤더니 숙제 있어요, 그리고 힘든 거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DTS를 통하여 내가 신앙이 정립됐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정말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사람들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뭐만 해요? 힘들다는 얘기만 해요. 그럼 그게 힘들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쉬운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뭘까요? 사단이죠, 절도지요, 강도지요. 그 사람의 영혼에 유익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인간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다니까 옆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그랬다가 금방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람 생각해가지고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그때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강도와 절도인 이 악한 영이 얘기하는 걸 자기가 동조해주고 거기에 자기가 기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불평할 때. 그래요. 교회에서 좋은 일만 있나요?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럼 나쁜 일 해갖고 나쁜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은혜가 될까요? 신앙에 기도하고 싶어질까요? 아니면 도전이 될까요? 빨리 나가서 전도하고 싶어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 언제 그런 얘기가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막 뜨겁게 하죠? 아무개가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얘기, 누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얘기, 이렇게 해서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막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겠죠.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령의 동반자라고요, 동반자.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불평해요. 그것도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얘기를 해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이 그런 얘기 할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은혜를 헛되게 받아서 그래요, 헛되게 받아서. 그래서 그런 부모가 있는 데서 애들이 딱 보면 야, 교회는 진짜 나갈 곳이 못 되구만, 이 생각이 들어요. 저런데 왜 우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닌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같으면 저럴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겠다. 그래요.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다가 자식을 떨어뜨려요. 마음대로 하다가 교회의 다른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예요? 절도와 강도와 동반자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런 얘기 할까요? 주님이 가시면 그런 얘기 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얘기 하죠? 격려, 사랑, 위로, 기쁨 충만하게. 왜 갑자기 아멘이 빠져나갔나요? 아멘 하려니까 심각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되는 대로 가야 돼요. 갈 수가 없다면 자기가 은혜를 받도록 몸부림을 쳐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자기 영혼에 유익하고 그 영혼의 유익함을 받았으면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요. 예수를 만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기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지금 시편 37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서 독한 시기를 버려라.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품지 마라. 악으로 갈 뿐이니라. 우리 아이고 그럼 저 불의를 보고 뭐하러. 그러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요 장점 하나 찾을 수 있어요. 괜찮은 거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래요. 군뱅이도 뭐를 있다고요? 그렇다니까. 재주 없는 자는 없어요.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좋게 보고자 작정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다 미안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사랑스럽게 봤대는데, 우리를 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를 괜찮다고 봤는데 왜 같은 인간끼리 남을 이렇게 보냐고요. 한번 다 같이 이렇게 보자. 손을 다 펴봐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지 말자. 왜 제가 이렇게 뒤집었는 줄 아세요? 뒤집으면 어떻게 보여요? 시커매지고, 이렇게 하면 밝아지고. 같이 한번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지 말자. 그럼요. 사람을요 어두운 데만 골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다니면서 어두운 얘기만 골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람 딱 만나잖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만나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이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속이 답답해. 아우 저 못된 거죠. 확 하나님이 그냥 벼락에도 뻥 때려가지고, 아니 교통사고는 왜 저런 사람 만나고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 3명 중에 1명이 암병이라는데 왜 저 사람 멀쩡히 저러고 다니나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망하고, 한번 절대 마침내 망하고 마침내 복을 받고, 그렇다니까요. 이게 마침내예요. 마침내. 언제? 쌓일 때. 성경 창세기서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창세기서 15장 7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
이뤄낸 여호와라. 그 땅이 어떤 땅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 거기에 창세기서 1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땅을 주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구약 성경에 내내 뭘 나오냐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복이에요. 복.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살면서도 땅 많으면 부자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땅 갖는다고 꼭 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16절을 보세요. 거기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자손은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직 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은 안 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죄를 많이 줘서 더 이상 이 땅에 거할 수 없을 때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그때 내가 이 땅을 줄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침내 망하는 거예요. 마침내. 그 땅을 약속받은 사람은 마침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죄예요. 죄가 쌓여온다. 쌓여.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할 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경고해도 안 들어먹어요. 그래서 항아리에 아구까지 순종의 물이 채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아구까지 불순종과 자기의 악을 쌓는 자들이 있어요. 악을 쌓아요. 그럼 결국 그 악이 그 사람을 죽여요. 그 순종이 그로 하여금 잔치집 인생이 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세요. 시편 34편을 한번 볼까요? 거기에 21절이에요. 21절. 시편 34편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악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악이 자기를 죽여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항아리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계속 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는가? 원망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불평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감사할 것도 있고 원망할 것도 있어요.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어요. 기쁜 것도 있고 기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꼭 봐도 어두운 것만 봐요.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죽는 거예요. 마침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같은 이한테는 하나님께서 넌 여기 못 들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요. 그의 평생 소원은 저 적박구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너 못 들어가. 느보산에 올라서 그 구경이나 해라.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바로 고지가 저기인데 그 앞에서 자기의 꿈이 다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앞에 딱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저같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행복자예요.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행복자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라만 봐도 너무 좋아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모세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모세가 아니라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아픈 일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있겠어요. 답답한 일이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낸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동안에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셀 수도 없어요. 내 앞에 지금 어려움이 왔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저는 믿고 감사해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 뭐라 하냐면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살아라 그래요. 한번 여러분 시편 37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37편 3절이에요. 같이 한번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게 대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부지런하게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서 의가 불의를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사람이 인간 수단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